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저희가 존경하고 그가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는 낙심하는 일도 없고 믿음이 약할 때도 없고 그의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할 것처럼 저희가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75세에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고 하니까 25년 동안의 신앙생활에 그 경력은 그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이고 더 강하고 더 믿음이 분명한 아브라함으로 그는 더 성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그는 오늘 21장에서 아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거의 정점의 아브라함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11절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근심할 일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도 근심할 때가 있다. 믿음의 조상도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이상 해도 낙심할 때가 있고 근심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지금 아들을 낳은 뒤에 너무도 큰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진 뒤에 오늘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같은 시기에 같이 낙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새로운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받았을 때에 75세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당시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 아니 최소한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그 다음 때에 10명씩을 낳든지 손자 손녀들을 많이 늘려서 큰 민족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당대에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25년 동안이나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을 좀 주시면서 말씀하시면 좋은데 아들은 안 주고 맨날 약속만 갱신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말한다. 아들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줄 것이다. 10년, 20년 아들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저 밤하늘의 별처럼 저 모래처럼 수많은 너의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정말 불신자같이 본다면 터무니없는 말씀 같은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 듣고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하나님 25년 동안이나 지연되는 이 문제 앞에서도 당장 아들 하나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말만 들어라. 예, 하나님 듣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음에는 저쪽으로 가라.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완벽한 생활을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도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너무 믿기 어려운데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평생 입에 붙어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따라서 25년간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가운데도 그 길을 잘 달려와서 오늘 창세기 21장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웃음. 이건 너무 의외의 기쁨, 잘 믿어지지 않는 기쁨. 전부 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얼굴을 방그레 웃으면서 야,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쁨, 웃음,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이삭의 이름으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부장제적인 사회 안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사스러운 일은 어떤 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이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고3이고 입시생인데 내가 그 원하는 대학에, 다 부러워하는 대학에 내가 잘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쁜 날, 바로 이런 기쁨이겠죠. 그 어려운 박사학위를 받고 드디어 논문이 통과가 돼서 드디어 내가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직장에 취업이 돼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정규직으로 잘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내가 바라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기쁘고 한없이 막 춤을 추고 싶을 때,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4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늘 할례가 있을 때마다 다른 집 애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명령하고 할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 집안에는 할례 받을 일이 없는, 아들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이제 할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언약의 계보에서 완전히 이제는 정통 라인에 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왕은 아니었지만요, 신학적으로 보면 족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족 공동체 같은 아브라함과 많은 종들과 이 큰 무리는 당시 한 지역에서 매우 실력이 있고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가족 사회였는데요. 이럴 때 이삭의 위치는 매우 중요했죠. 이제 이 가정도 대를 잇겠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언젠가 세상을 떠나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잇겠구나. 이 공동체는 계속 지속될 수 있겠구나. 뭔가 그렇게 소망을 주는 오늘 매우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문화 풍습에 의하면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돼서 다 모여서 잔치하는 게 하나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8절 이하를 보니까 한 2살, 3살 정도의 당시 문화 풍습에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아이가 태어날 때의 기쁨을 재현하는 것이죠.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90세의 사라가 엄마가 되었다. 이 가정이 25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대결산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우리 너무 기적 같은 일을 보았고 세상 어디에 이럴 만한 일이 있을까? 모두가 다 분위기가 들떠가지고 즐겁게 막 파티를 하면서 하루 종일 너무너무 즐거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이삭이 처음 태어났을 때도 기뻤겠지만 이 날이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동안 남들 집에서 우리 애가 태어난 지 2, 3년이 돼서 젖대는 날에 우리 집에 파티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도 애가 젖을 때입니다. 우리 집도 파티합니다. 남의 집 파티만 봤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에 대한 이런 잔치를 연다는 건 너무도 큰 축복이었죠. 맨날 남들 축하만 해줬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런 축하받는 자리에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전이 있는데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9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이 9절은 조금 배경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걸 알고 늘 기대하고 살아왔는데 86세 때 애굽 여인 애굽 종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쯤 됐으면요, 또 젖될 때가 됐으니까 16세, 17세 아마 이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잔칫날에 그날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삭 앞에서 가장 불편해 보일 수 있는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금 놀립니다. 16세, 17세의 아이가 두세 살의 아이를 지금 놀리는 것이죠. 힘으로 대항할 수도 없고 그냥 애가 뭘 좀 당했던 것 같은데요, 놀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9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사라가 본즉 하갈이 봤던지 아브라함이 봤던지 종들이 봤던지 누가 봐도 좀 넘어갈 만한 사건이었는데 제일 오늘 기쁘면서도 제일 이스마엘이 불편하면서도 제일 예민한 사람이 사라였는데 사라가 볼 때 저 이스마엘이 이 귀한 아들 이삭을 건드리고 놀린다는 것이죠. 오늘 저게 문제의 가장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라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돌잔치 가서 애들 좀 놀리고 이런 것처럼 보시면 안 되는 게요, 당시 언약의 계보에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지금 가야 될 텐데 이스마엘의 존재가 참 애매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라는 그동안에 많이 쌓였던 감정이 있었겠죠. 자기 여종 하갈이 아이 좀 갖고 아이 좀 낳았다고 막 무시하기도 했고, 집안에서 이스마엘이 마치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것처럼 약간 위태롭기도 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이 축적되다가 오늘 폭발했는데 그 놀렸다는 거 한 가지만으로 엄청난 걸 요구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정말 너무 단호합니다. 애 좀 한번 놀렸다고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이 내쫓다는 것은 다시는 안 보게 멀리 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날 사라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라가 오늘 굉장히 흥분해서 지나치게 지금 일들을 막 몰아가는데 저게 지금 막 돌진하는 무슨 전차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막 그냥 쏟아붓는 그런 말이었죠.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같이 너무 기쁜 날, 잔치 열고 파티하는 날, 그것도 하필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그 이스마엘의 문제 가지고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쫓아야 되는 것. 왜 오늘같이 기쁜 날이 왔는데 오늘 같은 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근심되고 놀랐을까? 매우 근심하였다고 했죠. 왜 축복의 날에 불행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가? 왜 아들 태어난 이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왜 꼬였는가? 25년간 기다려왔고 얼마나 이 아들 귀한 아들인데 왜 오늘 이렇게까지 일이 막 파급되고 망가지고 막 일이 증폭되어 가는 것일까? 이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종종 있죠. 무엇 하나가 좀 잘 됐는데 그날 딴 데서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것들, 무슨 일 때문에 기뻤는데 그 일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는 일들로 바뀌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많죠. 사실은 잠언 14장 4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소가 있어서 든든한데요,
그 소 때문에 날마다 외양간을 청소해야 되고, 날마다 그 구유 먹는 거 다 챙겨줘야 되고요. 이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소가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은데, 그 소 때문에 소 주인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는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같이 온다는 것이죠. 중국의 성어 중에서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옛날에 중국의 청나라 시절에 생겨난 그런 말인데요. 호사다마란 말이 좋은 일이 있게 될 때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긴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는 호사다마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막 기뻤는데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펑 터집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지금 내 인생에 바라던 대로 너무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어디 문제가 있다고. 너무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막 춤을 추는 와중에 전화 한 통화 받고 마음이 또 싹 식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호사다마라 자꾸 어려운 일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죠. 오늘 막 기뻤는데 저녁에 막 우울하고, 내일 아침에 또 기쁜 일이 생기고 또 우울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장래일을 모릅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100% 영원토록 항상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모르면서 그냥 인생을 산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대상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결혼식을 마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쁠지 모릅니다. 결혼하게 되었으니까 너무 좋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의외의 갈등과 어떤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몰랐던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거다가 결혼 이후에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말하기는 좀 치사하고 안 말하기는 속상하고 애매한 일들이 막 꼬이는 것이죠. 그냥 결혼 이후에 정말 진지하게 막 다툴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매일 웃고 매일 파티하고 매일 춤을 출 줄 알았는데, 매일 낭만적으로 살 줄 알았는데, 결혼 이후에 현실상 보니까 얼마나 안 맞는 게 많고 갈등이 많고 얼마나 이 사람이 기대 이해한지 서로 막 불평할 때가 많죠.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렇게 불임률이 높고 아이 갖기가 어려운데요,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임신의 기쁨이 있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입덧도 하고 그 아이 때문에 또 무거운 10달 동안 보내면서 힘들고 어렵죠.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대가를 치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아이를 또 낳게 되면 아이 때문에 마냥 이제 행복할 것 같았는데, 어른들의 말씀처럼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낳으면 또 다른 아이를 위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죠. 때로는 육체적으로 너무 아이를 돌보다가 지치고,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젊은 자매들 많이 이렇게 봤는데요, 30대 한 중반 정도, 늘 신방감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성동구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맨날 아이를 안고 우울하답니다. 내가 결혼 행복하게 했고 남편 참 좋고 내가 아이 갖고 싶었고 아이 낳았고 너무 아이가 잘 크고 있고 기쁜데,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아이를 안고 아이 봤다가 한강 봤다가 아이 봤다가 한강 봤다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 이게 뭔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막 우울해가지고 뭐 다른 말 없이 그냥 막 펑펑 울면서 아이를 돌보는, 어찌 보면 아기 낳고 난 다음에도 더 힘들 때가 있죠. 아이가 점점 크면서 뭐 학교 폭력이니 왕따니 또 사춘기 방황이니, 나중에 또 20대 30대 이후에 계속 아이를 돌봐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부모에게 아이 때문에 기쁨도 많지만 어려움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기쁨들이 있을 때 그 기쁨과 관련된 것이 패키지로 따라온다는 것을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항상 같이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걸 패키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요, 닭갈비집에 갔더니요, 뼈 없는 닭갈비가 있습니다. 뼈 없는 닭갈비를 먹으면은 먹을 때 아주 편해서 다 살코기니까 그냥 그대로 씹다가 삼키고 한다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 인생 뼈 없는 닭갈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다순 살코기 그냥 막 씹어서 뭐 발견할 것도 없고 뭐 이를 상할 것도 없고 그냥 막 먹어도 될 정도로 순 살코기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막 기도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에 뼈 없는 닭갈비는 없다는 것이죠. 항상 무슨 일이 기쁘면 그 일 때문에 뼈도 있고 가시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어려움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절기를 사는 것처럼 아침에는 막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또 춥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런 일을 저희는 겪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요, 가고 싶은 그런 직장에 너무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렇게 인간관계가 힘들었답니다. 내부적으로 얼마나 갈등과 견제와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막 가혹한 것이 많은지, 그렇게 가고 싶고 이상적인 그 회사였는데 들어가자마자 금방 회사를 나오고 이직률이 지금 높다고 하죠. 그만큼 생각보다는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인생에,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노아의 인생에,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대낮에 벌거벗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누워있다가 아들이 다 보고 아들들이 막 저주를 받고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노아가 알았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와 막 대결하고 아주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막 도망가서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엘리야가 막 오그라들 때, 그런 날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오늘 이 기쁜 일이 있지만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인생, 우린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솔루션, 해결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냐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이스마엘의 분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이스마엘이 끼어들 수 없도록 이스마엘을 지금 독립시켜서 분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삭이 2살, 3살 때 잔치 벌리다가 막 집안이 막 난장판이 되고 어려우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울타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늘 낙심하고 염려하지만, 근심하고 힘들어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왜 오늘 이 정말 좋은 날에, 이 잔치하는 날에 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져서 왜 오늘 잔치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가정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마엘은 따로 독립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 31장 2절쯤 보니까 삼촌 얼굴이 어느 날 싹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웃으면서 야곱 야곱 이러던 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어서 야곱 막 이러면서 무섭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안 믿었으면 왜 그러지 이렇게 낙심했을 텐데, 그날 삼촌 라반의 얼굴이 싹 바뀐 것은 어떤 뜻이 있었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평생 삼촌 집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이동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계보는 일로 와야 돼, 하나님 옮기신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문제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드라마가 써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 생각에 왜 갑자기 오늘같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을 때에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팍팍 터진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하냐면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새로운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오늘 본문에 꼬이는 일들 같은 거, 이런 일들은 왜 생겼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활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나는 끝났다고, 오늘 모든 거 엉망진창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볼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길 때마다 오병이어처럼 손대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어떤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이 변화와 새로운 길을 제가 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런 인도하심에 대한 것과 함께 오늘 더 중요한 본론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으로 변화를 추구하실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긴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은혜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회에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 막 쩔쩔맸을까요? 아들은 낳고 이제 모든 건 다 끝났고 더 이상 그전처럼 막 믿음으로 살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요. 아브라함은 오늘 모든 것이 다 끝난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인데 하나님은 그를 긴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체육대회 같은 데 가면은요, 어쩌다가 경품을 추첨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품을 언제 추첨하든가요? 개회식을 할 때 추첨하든가요? 주로 언제 하죠? 폐회식 때 하죠. 아침에 9시부터 무슨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9시에 체육대회하고 9시 10분에 경품 추첨 다 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가요. 주로 언제 할까요? 사람들을 끝까지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끝나기 직전에 하죠. 오늘 경품은 6시 반에 합니다. 그때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뭐 텔레비전도 있고 뭐도 있고 경품들이 많은데 중간에 가고 싶고 막 힘들고 어려워도 경품 타야지 그러고 끝까지 있어야 되죠. 오늘도 우리 인생은 아쉬울 것이 있을 때 간절해집니다. 물건 받고 나면 집에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물건 받으면 집에 가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왜 기도하겠어요? 취직했어요. 왜 기도하겠어요? 결혼에 성공했어요. 왜 기도하겠어요? 내 문제 다 풀렸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좀 풀어줍시다. 하나님께 자꾸만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죠. 하나님 30년 동안 했으면 됐지. 좀 그만 좀 쉽게 합시다.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겪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전히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이삭은 태어나서 참 좋은데 또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행복한데 또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거 다 끝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하나님, 내 인생은 또 몰라요. 오늘 무슨 일을 잘 끝내고 왔더니 나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헝그리 정신 가지고 맨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부르짖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긴장하게 하시죠. 하나님, 너 긴장 좀 해야겠다. 예, 하나님, 여전히 긴장하죠. 하나님, 오늘도 저 말씀 보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려고 저는 막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아들이 태어났고 뭐가 잘 됐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 또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오늘 큰일 나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고 완벽한 상황이 오면 우린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자랑합니다. 아들을 낳은 것 내가 최소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25년 동안 험한 세월 보내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내 조카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할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또 긴장하도록, 오늘 또 맨 땅에 엎드리도록 아브라함을 낮추시고 근심할 걸 주시고 은혜로 산다는 걸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막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을 주신다는 것은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니까. 너무 기고만장해서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우쭐대고 막 뛰어다니니까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주셔서 너 좀 되돌아봐라. 너 과연 믿음이 있느냐? 너 지금도 은혜가 필요하느냐? 지금도 도와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요, 10월 한 달 동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선거했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요, 새 생명 축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10월 달에 중요한 일이 다 끝나게 됐을 때 지난 주일까지가 마치 빵빠레 울린 것처럼 교회가 너무 다 끝났죠.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 직후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큰일이 끝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금방 교만하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 새 생명 축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은혜를 주셔야지 막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기도해야 되나, 이제 뭐 은혜를 구해야 되나, 가장 위험한 사각지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는 지난 일주일이 제일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교회 중요한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안심하고 기도를 쉬고 은혜 구하는 걸 멈추고 그냥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위험한 게 지난 한 주간이었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 불안정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언 30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적당하게 내 삶을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건강하게 돼서 맨날 놀러 다니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 안정됐어, 애들 잘 살아, 나 건강해, 우리 돈 많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인 줄 하나님이 아시고 주여 나에게 적당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놀라지 않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저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장로님들에게,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기도할 정도의 문제를 늘 주셔서 은혜 구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적인 기도 제목은 뭘까요? 주여 내 인생의 무사 태평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태평 성대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불순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제가 좀 교만해 보고 싶으니까 상황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 구할 정도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쩔쩔맬 정도의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퍼펙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맨 땅에 나와서 구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매일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주여 하고 매달려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 시대에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분은 유토피아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유토피아라는 그 말의 뜻이 헬라어에서 유는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장소 토포스라는 말, 결국 장소 없다, 이 땅에 이런 장소는 없다, 이 땅에 없는 장소가 사실 유토피아의 언어적인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구하죠. 이 땅에 없는 장소를 막 구하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착하게 살면, 대인관계 잘하면, 더군다나 신앙생활까지도 잘하면 내 인생에는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막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정도로, 엎드릴 정도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이죠. 유토피아를 주시지 않으면서 오늘도 너 기도해야 되겠다, 너 지난주 큰일 끝났다고 오늘부터 노니까 너 안 되겠다, 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저기 우리의 자식들이나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친구나 우리의 건강이나 여기저기 하나님이 툭툭 하나님 건드리시죠. 그러면서 이것으로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으로 기도하라고, 이것으로 은혜 구하라고, 너는 이것이 있어야 기도한다고, 너는 이것 때문에 매달려 기도하라고, 너 눈물이 지금 있냐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문제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도 긴장하게 하시고 은혜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계속 엎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우리를 돌보시며 더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잡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고 은혜 구하라는 주의 음성인 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 조금만 지나면 또 낙심하게 되고 슬퍼하며 울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기뻤다가 슬펐다가 불확실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여전히 유토피아를 찾아다니면서 뭔가 다른 걸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처럼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겨서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동안에 믿음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은혜를 계속 구하라고,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 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평생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